기대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약하라. 이 귀한 테마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자는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초대장을 발송하네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인생 여기까지야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한계점을 딱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범한 생활, 뭐 직장 생활, 은퇴 이후의 생활, 뭐 가정 생활, 또 뭐 사람들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러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정착화가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낮은 기대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높여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크다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작다는 데 있어요. 이 귀한 명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믿음의 목표를 세워라.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신다. 올해 32세의 김지영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서울 은혜교회의 청년부 리더로 예배팀 봉사를 맡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이제 그런 어떤 교회에서 꼭 필요한 그 엔지니어들이라든가 PD 같은 뭐 미디어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담당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이 김지영 씨 청년도, 김지영 청년도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입니다.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사니까 뭐 아주 바쁘겠죠. 뭐 바쁘다 바빠. 매일이 바쁘면서 경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성격이 이제 소극적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은 이거 사회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관계 맺기도 그렇고. 김지영 청년은 이제 성격이 적극적이고 이제 여행도 좋아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매일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텐데, 광고회사 마케팅 매니저니까 그 프로젝트가 이제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어지는데, 이번 주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상했는데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32세의 청년,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서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나 예상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김지영 청년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초월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월직이라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기운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봐. 내 능력이. 난 모자라. 뭐 이런저런 환경적인 핑계를 대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학력이 부족해서, 우리 부모가 못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말을 하면서 푸념식으로 이제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대를 초월함을 찬양하라, 이런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확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정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믿음이라는 게 확장이 되네. 믿음이 점점점 커가는구나.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씨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매일매일마다 물을 줄 때마다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작은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기대를 높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올해 40세에 박성훈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박성훈 씨는 부산 소망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구제부에서 봉사를 하고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성격이 꼼꼼하고 이제 부산에 살아서 그런지 이제 낚시를 즐기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제목이 이제 섬기는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교회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제 건물이 이제 오래되면은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건물이 이제 연수가 오래되면은 이제 그 건물의 그 안전도 같은 거 이런 걸 또 이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또 너무 오래됐으면 이제 새로운 리모델링도 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큰 것은 이제 자금이죠. 자금이 모여야 되는데 없던 돈을 어서 이렇게 빼내거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박 집사님이 이제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면서 그런 이제 큰 기대를 품은 거죠. 기도하면서 큰 기대를 품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부족했던 자금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 집사님처럼 이 기대감을 높여야 돼. 살아가면서 기대감, 자신을 위해서도 기대를 해야 되고, 또 자신이 섬기는 교회, 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심발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높은 기대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들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믿음의 능동성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높은 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올해 55세의 이수미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수미 씨는 대전에 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성격이 비교적 밝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요양원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거기 환자들이 이제 불편한 것도 있고 치료받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그 주변의 지역사회가 봉사단체에서 또 도움의 손길이 와서 마침내 요양원이 환경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권사님 참 생각이 대단하십니다. 자신이나 자기의 그 가정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기도 제목이 다 보면 그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된다고 해봤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권사님의 기대는 요양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기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요양원에 있는 환자,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이 권사님을 달리 보겠죠.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저분이 참 교회 권사님이신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높은 기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광휘영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빛과 영광이 찬란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대를 통해서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은 이제 환자들 방문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 신방하거나 이럴 때 이 말씀 읽어주면 그렇게 참 은혜가 되고 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병 때문에 불편한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읽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성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하나. 써놓으셨다가 주변에 몸이 좀 불편하거나 또 내 자신이 몸이 아프거나 내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읽어야 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이제 찬양, 존귀함 이런 뜻인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영광을 위한 도구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좀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대를 품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과 믿음의 성장과 영광을 위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고 시시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약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키우고 높은 기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꿈을 향한 도약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